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스페인은 온 도시가 거대한 가톨릭 박물관과 같습니다. 마을마다 수호 성인이 있고 그 수호 성인의 이름으로 축제가 열리고 세마나 산타 기간에는 온 전국에서 화려한 종교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게 마드리드의 수호 성인인 산 이시드로 축제일의 사진. 그러나 저는 질문합니다. 스페인의 화려한 가톨릭 전통 속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스페인의 가톨릭은 살아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죽은 종이 호랑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화와 풍습으로 전락한 가톨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당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고해 성사와 미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사도 드려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삶을 바꾸지 못한 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예식으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스페인의 영적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루스드라의 영적 무지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문화라는 껍데기에 갇혀있는 스페인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스페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도착한 루스드라는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저기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안디옥이고요. 그레데 섬인가요? 저 섬으로 이동하게 되고 육지로 다시 특히 남부 지역으로 현재 튀르키예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육지로 조금 들어갑니다. 저기가 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을 전한 곳이 저 동그라미 루스드라 저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지체장애인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청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유심히 뚫어져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그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메시지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사도를 그리스 신화의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며 따르려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아마 잘 알 것입니다. 하늘과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들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헤르메스는 어떤 신입니까?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 나오는 일러스트인데요.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에도 날개가 달려 있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제우스의 메시지를 다른 신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아다니면서 신들 사이에 메시지를 전하는 신.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진실을 폭로합니다. 15절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여 우리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서 같은 한계와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슬픔과 기쁨을 똑같이 느끼는 성품과 감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신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우쭐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구나. 기적으로 장애인을 고쳤으니 충분히 우쭐할 수 있습니다.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신처럼 숭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려 했던 오늘 본문은 오늘날 스페인 가톨릭의 성인 숭배 및 마리아 숭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진이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 사진입니다. 한 200년 정도 전의 인물인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손가락입니다. 반지가 끼어져 있는 손입니다. 손. 스페인을 여행해 보십시오. 저게 성녀의 손이 손가락인데 뭐 전체가 다 그런지 아니면 뭐 한 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게 썩지 않는다는 것. 뭐 방부제 처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저렇게 그 유품과 뼈를 해골을 숭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남겨놓으면 그걸 특별한 것처럼 숭배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을 여행해보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성인이라고 숭배합니다. 신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성인이라고 하며 숭배합니다. 실제로 1987년 6월 29일이 성 베드로, 성 바울 축제일인데요. 1987년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성인으로 숭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 그러면 마리아 숭배는 성경적일까요? 제가 가톨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가톨릭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숭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 말에 야고보 복음서, 성서 밖의 복음이라고 가짜 성경들이 어떤 성경들이 있나, 그 시대에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도마 복음, 마리아 복음, 야고보 복음, 베드로 복음, 유다 복음,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도 있고 가룟 유다의 복음도 있고, 저거는 당연히 가짜 성경인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뭔가? 그중에 야고보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적 같은 출생, 예수님의 출생만이 아니라 한참 전에 마리아의 출생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났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남자를 몰랐다. 예수님을 낳을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남자를 몰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성모가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야고보 복음서 같은 기록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 2세기 때 나왔던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생존해 있었을 때였겠지요. 이미 사도들과 교회에서 인정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들은 1세기 때 이미 인정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읽혔던 책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 90년대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만약 어머니 마리아의 출생에 대한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나라도 뭔가 힌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특별했다. 이런 거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등장하지, 예수님의 어머님이 등장하지만 전혀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어머니의 출생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출생 기록이, 기적이 가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복음서를 가짜 성경이란 결론을 초대교회가 내리고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잘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 성경의 주장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려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럴싸한 논리를 대죠. 이러한 신비한 가르침이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가 없으며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마리아 성천 교리가 언제 채택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에 꾸준히 있어 왔는데 정식 교리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쯤 채택이 되었을까요? 1950년에 마리아 성천 교리가 교황에 의해서 발표, 선택, 채택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마리아 성천 교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교리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13세기에 활동하며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 신학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마리아 숭배는 옳지 않다.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아퀴나스가 반대하니까 교황들도 마지못해 발표를 못한 겁니다. 이 정도면 마리아 교리가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개신교는 마리아 교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긴 하지만 그녀가 기적을 행했거나 죄가 없이 태어났거나 평생 혼자 살았거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 받아들이지. 지금도 가톨릭은 사도 바울, 베드로 혹은 수많은 성인과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거룩한 사람들이 위해 기도하면 힘을 얻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실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가톨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성인들의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낫다, 힘이 된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하여 스페인 사회에서 건강한 개혁신앙을 견지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이 스페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과 문화 속에 담겨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율법과 구약 성경, 구약 역사를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한 구절이라도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 신화를 믿는 헬라인들을 위한 맞춤식 전도를 펼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맞춤식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식과 자연을 통한 복음의 연결.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도록 방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포기하셨다거나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 그것도 구원의 길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방임해 두셨습니다. 방임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앞에 두 단어를 더 붙이죠. 자유방임. 자유를 주셨다. 허용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상식을 통한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세대에는 다른 민족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공평하지 않게 처리하실 것을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나간 세대에도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절 자연을 통한 방법.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가 창조주다, 자연 뒤에 창조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곡백과가 결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을 통해 사람이 선한 일과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들도,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과 농사의 예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가르침을 확장하면 인류의 모든 문화적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류의 모든 문화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인간인 이유,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유, 나라를 세우는 이유, 법을 만들어 이 세상을 지켜가는 이유, 악한 사람은 심판하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는 이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 도덕, 윤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을 통해, 문화를 통해. 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구나. 이 자연이 위대함이 누군가 창조하지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음을 깨닫고 창조주를 기다리거나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탁월하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이 땅에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 같은 본문을 기초해서 이런 교리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특별 계시고,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다루는 부분이다. 두 가지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데서 나온 교리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20장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적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이 알려져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신이 없다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있는 줄도 몰랐다. 예수님이 내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났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페인에 적용해 봅시다. 스페인은 정말 좋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찬란한 태양은 사시사철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밭은 우리에게 자연의 풍성함과 스페인의 지혜가 담긴 황금 기름, 올리브유를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스페인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 올리브유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의 39%, 40%가 스페인산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10.1, 10.0, 10%, 그리스가 9.5%, 거의 60%가 지중해 연안에 올리브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런 자연 환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손길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좋구나, 풍족하구나, 대단하구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교회 출석하며 적당히 먹고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곳에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일터는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자유롭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인데 내 좋은 일만 하고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숙제로 맡겨놓으신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영광을 위해 성화시켜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꽃다발을 가져오고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인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숭배를 거절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스페인 사회가 붙들고 있는 가톨릭은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구회 성사를 하며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구원은, 복음은 오늘날 가톨릭의 가르침과 많이 다릅니다. 자신을 숭배하려는 그 어떤 시도를 거절하며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외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다른 자기 자신, 심지어 위대한 성인 바울조차도 숭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으며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스페인의 도시와 마을마다 세워진 성당에서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마을마다 수호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페인 사회는 헛된 믿음과 성인 숭배가 관광 상품으로 전락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왜 매주 미사를 드리고 마리아와 관련된 기념일을 국가 공휴일 삼아 지킵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까? 그러면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인지. 가톨릭 신자들이 열심히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라고 통계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의무적으로 드림으로 일종의 위로를 얻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고해 성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해 성사를 하니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가서 고백을 하고 깨끗함을 받았다. 신부의 사제의 선언을, 속죄의 선언을 들어야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미사를 열심히 드린 가톨릭 신자가 죽기 전에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채로 어제 지은 죄를 가진 채로 죽게 되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가톨릭 교리의 결론입니다. 심각하죠. 정말 개신교의 교리와 구원 교리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고해 성사를 인정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가. 두 번째로는 스페인 사회는 왜 종교적인 기념일을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지킵니까?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 이벤트이고 관광 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은 관광 산업의 비율이 8%,
의존율이 8%, 전체 GDP인가요? 8% 정도 됩니다. 3% 정도 됩니다. 프랑스는 한 8% 정도 된답니다. 전체 산업의, 관광산업의 비율이. 그럼 스페인은 관광산업의 의존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15%. 한국의 5배, 프랑스의 2배. 그래서 기념일을 잘 활용해야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관광학계, 경제학계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스페인 사회의 현실입니다. 스페인의 도시와 마을의 성당마다 미사는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과 복음은 사라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와 행사로 남아, 물론 가톨릭 신자 중에 참되게 예수 믿는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어느 누구도 미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사회에서 가톨릭과 성당은 더 이상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관광의 상품으로 전락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스페인은 명목상의 가톨릭의 신자들이 겨우 남아있고 종교적 문화 이벤트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객관적인 스페인의 현실입니다. 관광상품이 나쁘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된 신앙이 담겨 있지 않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무서운 영적 빈곤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벌이가 되는 종교, 문화가 된 미신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생기를 잃어버린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이 되시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온 도시가 가톨릭의 유산으로 가득 찬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성인들과 마리아라는 종교적 이벤트를 소비하며 구원의 확신 없이 연옥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문화적 위안을 얻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스페인의 찬란한 태양과 올리브밭을 보실 때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를 잘 섬기라,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문화적 이벤트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